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7월도 이제 마지막 치닫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묵상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한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뭐 안에 있었는지 뭐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10절과 같은 고백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모든 말에 대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가 앞에 있는 모든 말에 대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어떻게 하노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능력받은 것에 대해서 궁핍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박해와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Why me? 라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부분들을 오늘 받아들일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오늘 믿음의 귀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묵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의 연약함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나 도구로 사용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자랑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서로 이용할 부분들이 없는지, 오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오늘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직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외치고, 그리고 큐티책을 나누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 속에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뭔가 한다랍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두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인데 좀 깎아주십시오. 물건을 살 때, 뭔가를 할 때 좀 깎아달라. 진짜 개척교회하고 어려우면 그렇게 안 그러고 싶은데도 말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지요. 정말 어려울 때.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형편이 괜찮은데도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전도사님이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해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덥석 받아 들으면 그것 또한 유혹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라서 제가 이렇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그 자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은 목사를 돕는 사람이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해 볼게, 어떤 경우라도 오늘 주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험불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혜택을 반드시 입었다고 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혜택을 입었으면 반드시 그 혜택 받은 그 금액을 생각해서 2배 이상의 것으로 갚도록 노력을 하고 감동을 주도록 주어서, 야, 참 목사라서 다르구나. 아, 목사라니까 낼름 받아만 먹고 그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2배 이상의 것들로 갚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더 넉넉하고, 참 목사라서, 전도사라서, 참 장로라서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어서 지금 실수된 그런 어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되갚아 주어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오늘 목회자를 리스펙트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사모님을 리스펙트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하려고 대단히 많이 애를 씁니다. 오늘 50불의 혜택을 줬으면 저는 100불, 200불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아니면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그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만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지컴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큐티책 밑부분에 보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풀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을 괴롭히던 질병을 가리킨다고 본다. 말라리아나 간질이나 발작이나 안질 등으로 추측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간질 환자를 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꼭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간질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학생 한 명이 그렇게 갑자기 막 목 틀어지고 막 그래서 그냥 그 가만 내비두면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놀래가지고 막 피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오더라고요. 이 저주병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야, 진짜 사도 바울은 간질이나 발작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십하기에 정말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주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삼청전에 갔다 오고 거기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정말 신랄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정말 많고 거짓 교사들 앞에서도 야 너희들은 그런 데 갔다 와봤냐? 그러면서 쫑포도 줄만도 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려고 정말 예를 썼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죠. 내가 스스로 교만할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어느 때 스스로 교만해지는가? 자만해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좀 자만해집니까? 교만해져요? 쉽게 교만해질 때가 있죠. 주로 어느 때일까요? 예? 칭찬을 받을 때. 네. 칭찬을 받을 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교만해지느냐, 자만해지느냐. 무시받을 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그리고 누가 나를 지적할 때. 누가 나를 권면할 때 교만해진다. 누가 나를 지적하고 무시하고 권면하면 네, 할렐루야. 저런 분들은 더 좋아.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죠. 누가 나를 무시받을 때, 지적받을 때, 권면할 때 왜 그러냐고 하면 너무 따라할 거예요. 지는 바로 지는이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는 너는 어떻는데? 라고. 이게 뭡니까? 교만. 이게 자만. 무시를 받았거나 지적을 받았고 권면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러게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시받을 때, 지적받을 때, 권면을 받을 때 당신은요 지는 잘하나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크더라도 이것이 바로 저는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때요? 뭔가 나에게 물어볼 때 자기가 뭘 잘 몰라가지고 나에게 물어볼 때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할 때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난 체 하려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이죠?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실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테니스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또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어느 누구한테 들었어. 근데 그게 와 정말 획기적인 말이야. 싹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답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몰라서 물어볼 경우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잘 경청해야 돼요. 말하는 의도가 뭔지 잘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로 그것 말이야, 이거예요, 막 자랑하듯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알고 계시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앤서를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혹시 물어보셨으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자기가 듣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소견은, 짧은 소견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뭔가를 물어볼 때 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막 자랑을 막 늘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은 참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시받을 때, 지적받을 때, 고면받을 때 화가 나고 바로 지는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오늘 여유를 가지면서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대답하기 쉽지 그리고 상대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속에 스스로 자만할 때가 없는가, 유혹, 미혹에 넘어갈 때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오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에세이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157페이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손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3번이나 간청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내 은혜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번이나 간청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내 은혜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덩어리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덩어리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덩어리가 하나가 늘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남겨두신 거죠. 그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낮은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전영규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유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유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성품이 바뀌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그래서 이 아픔을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애쓰기보다는 이 아픔을 은혜롭게 껴안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고치시지 않는 아픔과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요. 네.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성품이 바뀌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은
고통 내 성품을 두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성품이 어느덧 변화되어져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게 이것 때문이었군요 라고 하시면서 크게 감사를 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레슨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20몇 살 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지체 부자유예요. 참 힘들어요. 근데 참 우리 아내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숱한 지체 부자유의 어머니를 보지만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고백할수록 참 귀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참 잘 나갔대요. 아빠도 잘 나가고 다 잘 나가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이 돼 있는데 다 건장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들이 테니스를 배우면 엄마도 배우는 거예요. 왜? 아들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아들이 골프를 배우면 그 엄마는 또 골프를 배워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아들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그 아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왔다 가는 시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시간, 자기가 다 가르쳐요. 세상에 그 아이가 한글을 다 읽는 거예요. 드듬드듬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큐티책을 나눠주니까 그 큐티책을 영어로 쫙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큐티책을 활용하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하면 선생님이 와서 그 큐티책을 읽고 쓰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바이블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교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데일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가 한번 읽는 거 한번 보세요 하고 읽는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펼치면 말씀은 늘 우리를 성령의 깊은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이 없는가?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없는가?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봐서 혹시 이용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겸손을 오늘 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내가 자만할 때가 무시받을 때나 어떻게 보면 뭔가를 물어볼 때 그럴 때 오히려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혜택을 받았을 때 그리고 2배, 3배를 갚으면서 오히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 또 내 안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 비하인드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삼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어떤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2배, 3배로 갚으며 오늘 교회의 지도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자만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나에게 모르는 척하고 물어볼 때 내가 쉽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에 미혹되지 않고 잘 경청해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어프로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데,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데,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숙하게,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